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사실 오늘 그 각 교회 목사님들이 바쁘실 거예요. 설교를 길게 못 하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식, 성찬식 특순이 많은 날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누가복음 2장 통해서 성탄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죠? 우리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이어있는 나귀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느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기쁘고 기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한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 그러면 사람들이 찬양하며 찬양하고 찬양할 일이다. 왜 그럴까요? 또 서로에게 축하하고 축하할 일이다. 그렇습니까? 세상에 알리고 알려야 할 일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놀랄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세상에 알려야 될 일이고 놀라고 놀랄 일입니까? 대답은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탄절이 왜 기쁜지 감사한지, 왜 찬양해야 될 일인지, 축하하고 축하할 일인지, 세상에 알리고 알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나셨다는 말은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가 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에 축하하며 또 나눠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성탄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먼저 분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알게 하셨습니까? 목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마다 또 신학자마다 목자가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목자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목자에 집중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목자에게 나타난 신학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친숙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에게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금세 그걸 이제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생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약의 많은 메시아 예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졌냐면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다. 그걸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목자는 당시에 신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저곳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징이요 표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미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기쁜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목자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는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서워하였다. 무서워하였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무서워했다는 말을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오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그 극치라고 그러죠. 떨며 완전히 사람이 얼어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이 주의 영광이 빛이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얼어붙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서워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한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놀랐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전례 없는 놀라운 빛이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두운 데 갔는데 갑자기 깜깜한 줄 알았는데 불이 확 강한 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놀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놀램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평생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차원이 다른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보셨다고 그러면 뭐 알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 놀랍고 장황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니까 이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싹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두운 곳에 그냥 불을 켜면 오는 전기불 같은 밝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원문에 나오면 거룩한 빛이거든요. 거룩한 빛이 죄인들에게 임하니까 그 거룩한 빛이 인간의 두려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여러분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요. 이사야 6장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전전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을 볼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름답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거룩하고 천사들이 온전한 거룩을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본 이사야 같은 사람도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빛이 임하니까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자기 속에 있었던 죄성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때가 있어요. 그 부흥은요. 그냥 교회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신령한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그래서 막 교회가 영향력을 갖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거룩한 빛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 때도 경험을 했지만 그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한 번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게. 그런데 너 등을 돌리고 땅을 보고 있어라. 내가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느끼게만 해줍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딱 이 자리에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직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죄해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죽습니다. 그 거룩의 그 임재를 빛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흥,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도시가 한 시간에 변화되고 막 몇백만이, 노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00만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거든요. 2달 동안 성령이 임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가장 먼저 현상은 뭐냐면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며 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기절을 하거나 우리는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대성통곡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임한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한 빛을 보면서 타락한 본성이 전율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빛이 저도 경험하지 못한 밝은 게 왔구나 이렇게 해서 놀랄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는 이들이 놀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현상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나는 참 이렇게 죽기 전에 한번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천국 가면 다 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정도는 해야.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하나님 나도 좀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은혜도 주셨고 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경험해봤지만 이 정도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말,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것 같죠? 다시 강조합니다. 다 기절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고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고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환상 중에 꿈에 보는 것도 여러분 신비하고 막 감동을 받는데 천사가 내 육의 눈에 나타났어요. 거룩한 빛으로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설교하면 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울부짖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여러분,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 자체에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육 간에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음성으로 말했는데 그 내용이 또 뭐냐? 굿뉴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greatest news예요.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크기와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넓이가 말씀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한 게 아니라 그 음성 자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저들에게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진짜 임해서 그냥 인간의 말이지만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위해 임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전하는 자도 사실은 쓰임받지만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좋은 소리, 어떤 사람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각양각색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이냐면 예외 없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의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엄청난 소식을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 전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나중에는 따라합시다.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나타나고 거룩한 빛이 임했을 때도 이미 놀랐는데 음성으로 주어졌을 때 그 권위와 권세에 놀랐는데 그 내용에 놀랐는데 나중에 거기에 플러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타락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의 찬양의 찬송이 보여지고 들려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서워했다는 말은요,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회개 안 할 수 없고요. 진짜 말씀을 만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이사야 같은 사람도 바로다 날 망하게 되었도다 했던 그 장면을 이런 정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신비한 세계를 천군 천사들이 같이 임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주가 나실 것이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 구주가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그냥 무의미 없이 지나면 안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 속에 있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꼴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허적되어 있는 걸, 그들이 받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순히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복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주신다. 이게 6가지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이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냥 그 사실을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나타난 그 복음의 내용은 이 6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성탄절 됐다고 모여서 그냥 캐롤 몇 개 부르고 그냥 선물이나 나누고,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괴로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되었느냐.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다면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막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인상 쓰고 부끄럽고 괴롭고 한숨 쉬고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대로 세상에서 이리 밝히고 저리 밟히면서, 그러면서 뭐라면 아이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저하고 성경을 놓고 한번 며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참는 것도 참을 때가 있는 거고요, 싸울 때도 이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기력하게 양보하고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싸워 이기라고 할 때 아이고 나는 양보합니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기쁨을 선포하시는데 혼자 가슴 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능력을 선포하셨는데 무기력한 삶으로 살면서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거룩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를 마음껏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양보예요. 그 안에서 희생이에요. 그 안에서 나누어줌입니다. 여러분 놀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강한 자가 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저들이 영어 성경 terrified,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찬양하며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무엇을 전했느냐? 저들이 들은 것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들은 것을.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낙균 목사가 생각하고 김낙균 목사가 해석한 걸 듣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의 복음을 나도 들었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면, 그 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던 자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 terrified, amazed로 바뀝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 이 성탄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치료되고,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셨기 때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셨기 때문이다. 오셨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나셨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오셨다는 말로, 그러면 이 오셨다는 말만 제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빨리 끝날 건데요.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고, 수천 년 동안에 이미 예고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성어 원문을 제가 시간상 오늘은 못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임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은 다 선물로 주어졌지만 오늘 성경 한 구절만 딱 붙잡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기쁨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된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임재하신 사람에게만 이 복음의 능력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이에요. 오셨다 하는 말이. 두 번째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왜 오셔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구원이에요. 그런데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이 말씀 중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다 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올라오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가 율법으로 인하여 더 죄 지은 자가 되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고 오셨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어디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세 번째는 오셔야 할 정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이 심각성을 알라는 말입니다. 왜 오셨느냐?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된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애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의 간극이 너무 커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 속에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된 관계를 누가 복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어서 오신 거고 보내신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셨다는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머리에 두시고 이걸 거룩이 죄로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면 거룩이 뭐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의 몸인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과 죄의 관계는요, 여러분 좌석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플러스와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죠. 예. 마이너스 갖다 대면 떨어져 나가죠. 그런 관계예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과 죄의 관계는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광명이 어둠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둠과 있을 수 없어요. 자, 어둠이 왜 존재합니까?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몇십 년 공부해야 돼. 지금 나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뭘 전제하냐면 빛이 없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어둠 속에 빛이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광명이 어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냐? 생명이 사망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그냥 생명과 사망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생명이 어떻게 사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도 설교하지만 사실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기쁨이 두려움과 통곡과 한숨과 상처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구원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더 어려운 얘기를 할까요? 초월자가 세속의 현실로 제한의 세계로 왔어요. 자, 다시 표현할게요. 창조주가 어디로 들어온 거냐? 피조물로 들어온 거예요. 피조물로. 이거는요, 몇십 번을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무기력한 상태로 진입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제가 질문할게요. 전능이 뭔가요? 냉치모담이 없는 거죠. 전능의 개념을 이 땅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자만 알아요. 왜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분이 무기력한 상태로 진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전능한 분이 피조물로 제한된 존재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제한된 존재가 전능을 삼킵니까? 아니면 전능이 이 피조물인 제한된 존재에게 영향을 행사합니까? 자, 다시 1번. 전능이 제한으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뭐 성탄절 가뜩이나 사는 것도 복잡한데 뭐가 저렇게 어려우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전능이 제한 속으로 들어왔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속으로 들어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이 전능을 제한합니까? 1번. 아니면 전능이 피조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한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제한을 전능이시기 때문에 풀어버리고 전능으로 감싸안으사 그 제한이 사라지게 하십니까? 2번. 우리 교회에 항상 답은 2번입니다. 다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목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말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광명이 비추인이 어둠에 왔고 하찮은 우리에게 왔고 전능이 제한된 삶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에게 도저히 밝음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중요하냐? 예수 안에서 전능이 누구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제한된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일방적 은혜라고 너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축하해야 되고 왜 서로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무서워하던 목자들이 놀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가장 행복한 평화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공포 속에 살아가요. 공포 속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 인생에 참 난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순간 정신을 잃고 깨어나니까 119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꿨어. 이게 개인적인 사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바꿨어.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제가 목요일날 우리 기도 나오신 도심석 기도회 분들에게 우리 장윤 집사님 뭐라고 했죠? 영어로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time. 이제는요, 여러분, 내가 100살 살 거다, 내가 30이니까 40 살 거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후딱후딱 합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여러분을 환영하실 텐데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여러분 놀만치 놀았어요. 이제 그만 노세요. 먹을만치 놀았어요. 아직도 놀고 뭐 아직 여유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 한 명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 들어가 있는 친구 몇 명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전능으로 제한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전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와 슬픔 속에서 무기력과 무능력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전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히스기야를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협박 문서를 펴놓고 주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펴놓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해결되면 우리는 즐겁고 감사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 문제 넘어가면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옵니다.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네 인생의 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왔고 그 상처 때문에 왔고 그 아픔 때문에 왔고 그 질병 때문에 왔지만 내가 보기를 원하고 내가 읽기를 원하는 것은 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영광 거두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겨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탄절 왜 기뻐합니까? 전능이 제한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요 몇만 년을 고민을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해답을 몰라도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펴고 사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너희 하나님을 보라 12번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이 누굽니까?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펴놓은 인생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언제 부르시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써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인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하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광명으로 어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로 힘차게 일어나 어떤 환경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영 성도님